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어렸을 적에는 설레임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디로 오시는가 했더니 굴뚝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동안 주택 문화가 바뀌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굴뚝이 없어졌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로 오시는가? 요즘에는 아이들이 걱정한 것이 과연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해 같으면 그래도 좀 감사와 기쁨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성탄절 준비하면서 그래도 낮에는 아이들이, 또 저녁에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또 교제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미리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목회 37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탄 전야 축하 예배하고 새벽송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전통을 계속 계승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새벽송을 해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할 수 없이 성탄 전야 예배 취소하고 새벽송까지 취소를 하고 나니까 좀 더 마음에 어떤 착잡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겁니다. 다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석한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열 처녀는 다 믿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들림받아 올라갈 수 없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이것도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준 것은 믿음의 분량과 그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도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게 주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변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5분의 5도 1이고요 2분의 2도 1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입니다. 권찰의 직분을 받아 권찰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2분의 2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기면 5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임무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고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직분을 받고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해서 보답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신의자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한편에는 생명책이 있고 한편에는 행위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그리고 한편에 있는 행위의 책은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그래서 이 행위록에 기록된 내용대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심판은 둘로 나뉜다. 심판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고보에서부터 다 목축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유목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동들이 꼭 양과 함께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대신에 양이 70%나 80%면 염소는 20% 이렇게 이제 섞어서 키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양들의 습성은 항상 뭉치고 모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모이고 저쪽에 가서 모이고 하는 습관인데 그런데 낮에 더운 그런 지역에서 양들이 옹기종기 자꾸 붙어 있으면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키워갖고 염소는 막 휘젓고 다녀갖고 양들에 뭉쳐있는 꼴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염소는 염소끼리 재우고 양은 양끼리 재우는 이러한 분리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들이 익숙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양들은 털이 부하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고, 염소는 털이 적기 때문에 추위를 타서, 그래서 조금 따뜻한 쪽으로 염소를 재우고 양들은 조금 서늘한 곳에 재우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쉽게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마지막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가 되어져서, 믿는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아니한 자는 왼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오른편에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왼편에는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둘로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겠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공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떤 질서가 좀 안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기만 해도 자녀들은 벌써 질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에게 한 말은, 너는 세상에서 호화로 연락하고 살았으니 지금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지금 위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로 나누실 때 좀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천국에서 이곳으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셨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였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짝지 오신 아내가 주워갖고 제가 먹었잖아요. 자꾸 변명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었습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고 아마 회개했다고 한다면 뭔가 다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 그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러냐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냐 지금 너희는 남편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인생이 돈 벌고 출세하면 모든 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삭개오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되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 다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다가오셨어요.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즐거움 속에서 다가오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더라도 누구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일평생 기회를 주었지, 자는 그런 소리 듣지 못했는데 그러냐? 내 친구 가운데 누가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지? 너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있지? 그러면서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국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탄의 기쁨은 나누는 것이다.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탄은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느냐면, 성탄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자녀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주님의 따뜻한 심장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도록 하는 말씀을 권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힌 사람을 내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본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시느냐 하면, 얘들아, 성탄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 아니냐, 찾아와서 범죄한 인생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주님이 찾아오신 이 의미를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찾아가는 것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초창기 때 우리도 아직 미자립이고 월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과 함께 12월 달 되면 항상, 그 당시에는 불우이 떡기 그랬잖아요. 불우이 떡기를 위해서 포장마차도 하고 떡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오면서 지금은 사랑의 쌀 나누기라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함께 이웃과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에 지역 어른들을 초청해서 격로잔치를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예정대로 격로잔치를 했으면 이제 이번 성탄절이 100회를 맞이하는 격로잔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회 잔치를 좀 더 좀 풍성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로잔치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나니까 천상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는 보릿고개 시절에 절대 빈곤층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절대 빈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시작해서 해외 선교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은혜였고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처럼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심장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오른편은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제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다고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행한 이 모든 일에는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고 3년 6개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루 한 푼 가지고 떡 만들어 갖고 최종을 대접했는데, 이 땅에서도 3년 6개월 닿을 때까지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생기고, 기름병에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생기게 하신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도 더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남편과 상의해서 잘 대접함으로써 그 가정에 정말 가장 소원이었던 아들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까지 가서 살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7년 동안 농사짓지 못했던 그런 일까지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주는 교회로 우리도 미자립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주면서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에게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고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사 더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이 땅에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이제 헌당까지 마무리하고 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에게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한 이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에게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창기 때부터 주는 교회로 출발해서
오늘까지도 주는 기회로 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끝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예비하고 그리고 상을 받으러 가는 개선 장군과 같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